예수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참 많이 바쁘죠. 굉장히 바쁜데 무엇으로 인해서 바쁜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특별한 활동을 시작하셨죠.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실질적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서기관들의 권능과는 다르고 바리새인들의 권능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져 있던 사람들, 눌려 있던 사람들, 애우싸임을 당해서 막 낙심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으로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물리치는 역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난다.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큰 짐들이 온갖 집안 가운데 짓눌려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들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사단을 딱, 예수님은 아주 전략적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죠. 군대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난 이유 가운데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자들도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많은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분을 만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물론 구경꾼들도 있었지만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소문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 주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동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쪽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집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면 이 왕 주변에 있는 우리 왕으로 만들고자,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류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권한을 빼앗겼다. 나는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향하는 관심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시기심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두고 서기관들이다 또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의 한 집에 머무르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신데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나사렛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찾으러 왔는가 하면 서기관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떻게 씌우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지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바알세붑을 지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알세붑을 집혔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은 들어보셨잖아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이 파리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파리의 신. 그래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의 재앙이 있었고 피,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서 이렇게, 나일강의 신을 피로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개구리 신이 있었거든요. 그 개구리 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시고, 또 파리의 신을 또 섬겼어요. 그것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주님께서는 역으로 우상이 이런 것이다 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바알세붑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인데, 파리의 신인데, 그 바알세붑이라는데, 이 바알세붑에 집혔다. 오늘 22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그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말씀을 집히라 하잖아요. 여러분 언론 기관들 있잖아요. 언론 기관에 의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앵커들, 그리고 언론에서 만드는 기자들이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고, 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동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은 참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글 쓰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 선생된 자들, 스승된 자들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습니다. 왜 붙들러 왔느냐면, 누군가가 말해주는 말, 예수님이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붑을 집혔다, 바알세붑을 집혔다라고 하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그리고 귀신의 왕이니까 사단이죠. 사단에 의해서 신내림을 받고 들려서 미쳐버린 상태가 되어서 이러한 능력으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쳤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언론 워드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에게, 바리새인에게 향하고 있는 민심의 세력이 누구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인기, 우리 힘들이 완전히 바닥이 날 것이다. 내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이 위기를 그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죽이기 전략은 바알세붑에 의해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 이야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실질적인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마리아의 자녀들이 내 새끼 살리겠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라면 정치적인 프레임에 시움을 당하면 사람이 완전히 사멸되잖아요. 이 큰일 나겠다. 나는 인간적으로 내 새끼,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성애의 마음으로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 데리고 가서 사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은 알겠는데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은
서기관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기를 대하는 법,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뉴스의 소문을 듣고 우리를 말리려고 오는, 니 이렇게 해서 산다라고 말리려고 오는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누가 만들어냅니까? 거짓 뉴스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기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때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전략,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 가운데 영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면이 무너뜨리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의 균형, 올해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균형, 내면이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진짜 못되게 딱 접근하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감정을 깨지 말고 잠깐 마음에 쉬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시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언어로서 이 부분들을 잘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걸 보시게, 만약 내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부하들인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네. 오늘 24절에 보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집안끼리 싸우는 일들이, 같은 집안끼리 싸우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받고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무찌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싸우는데, 성령을 받으면 마귀와 싸웁니다. 사단의 괴력과 싸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단을 쳐 부순 이유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병자와 귀신들을 물리치는 일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적들과 싸울 때 적의 우두머리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적의 부하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강탈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집에 들어가서 이 강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강도 비유를 하는데 이 강도가 들어가서 그 집을 이렇게 삼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시망을 어떻게 합니까?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들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한.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세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빼앗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전쟁을 할 때도 방송국 또는 레이더 기지,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어떤 레이더 기지를
부수고 난 이유 가운데 나머지 기관들을 부수는 것이 전쟁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들을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귀신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 억압당하던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단을 먼저 물리치는 이유 가운데 귀신을 물리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서히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는 이 일들을, 성령님, 하나님의 고유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단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 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다른 죄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들을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사단의 역사다고 치부하면서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바알세붑에 들려서 그들과 연합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 오늘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굿하는 곳에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귀신 띄려고, 그리고 미래를 점치려고. 알고 있거든요. 귀신은 있잖아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신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못 보잖아요. 신내림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에 속한 사람들하고 보면 영이 완전 죽어버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 아이고 이러면 우리 사람 관계가 깨어지게, 그거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 잘해서 항상 갑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사람 위주보다는 누구를 더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신경 써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그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빼앗고 싶어 해요. 귀신은 미래를 못 보거든요. 미래를 못 보는데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붙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싶은 가운데 이렇게 굿을 하든지 또는 돈을 내고 점을 치든지 아니면 굿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보니까 돈을 주고 점을 치거나 굿을 하면 나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그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또는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도 은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쫓아낸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것이거나, 어떻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굿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왜 귀신이 나가는 겁니까? 쇼입니다, 여러분. 쇼예요. 거짓입니다. 아주 명확한 거짓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했습니다. 귀신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점치는 사람 저 주변에 없습니다. 무당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성령의 해방. 귀신과 연합해서, 그래서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 무당을 찾아가고 만나가면 관계와 거래가 일어나죠. 한번 관계가 되잖아요. 또 문제가 있을 때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굿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 집 안에 있는 악기나 악재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돈을 주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돈을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굿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잠깐 물러가 있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흔들리거든요. 또 흔들리면 좀 더 큰 돈을, 결국 이단하고 똑같아요. 돈, 가정, 돈, 물질 다 빠져나가게 해서 사람은 훅 빠지게 만드는, 그래 이 미혹이라고 하는 그 이단, 무당, 이게 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똑같은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고 명쾌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이 만들어내었던 일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딸려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바깥에 또 똑똑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행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똑똑 두드리면서 바깥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바깥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오셨습니다. 어서 나가보세요. 그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고 있는 일도 있다가 사람이었으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분별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이, 이미 그들은 세상의 논리와 생각들,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오늘 이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구역 예배처럼 쫙 드리고 있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32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설교 듣기 전에 보면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한 게 아니죠. 맞죠?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약간 건방진 거 아닌가? 예수님이 설교에 능력이 있고 귀신을 좀 몇 번 축사하더니 젊은 사람이 한 30세밖에 안 된 사람이 1년도 모르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맞죠?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뭡니까? 내 형제다. 마지막 35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뜻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형제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형제. 그 혈과 육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형제들의 우애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질보다 진리보다 육신의 관계, 근데 육신의 관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육신의 관계, 그냥 일반적인 관계 또는 일반적인 관계 안에 사단의 영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말씀 공부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서기관의 전략이었고, 서기관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악신에 들렸어요. 귀신의 역사, 시기심은 귀신의 역사.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시기심 가운데 빠져 있진 않는가? 분별력과 시기심을 잘 이래 분별을 해서 시기심 가운데 내가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 거룩한 은혜로 불타야 되는데 마음이 이미 썩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시기심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들어있고, 우리 개인의 안에 많은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오셔서 로마를 프랭카드를 붙이면서 로마를 대항하고 로마와 싸우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 말씀을 전하면서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는 것이 시기심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너무 인간적으로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다고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한다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고, 같이 해야 될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을 사람들로 분별되고,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들을 정상적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의 형제요, 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나의 어머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마가복음 3장 20절로 그리고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시기를 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논리와 평온함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설득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두고 사단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꼭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끼어지거나 흩어지는 일들, 험부대처럼 터트려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삶으로 충만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